예수님을 먼저 믿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으면 먼저 믿은 만큼의 복이 따라오기에 먼저 믿으면 엄청나게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책임은 다하지 아니하고 혜택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가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만 되는데 책임과 의무는 성실하게 다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갔을 때에 누릴 수 있는 권리와 혜택만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바라보고 있었기에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책임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꼭 감당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작은 말 한마디, 내 작은 행동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믿은 사람들인데 우리같이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소자들을 실족시키지 말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소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도 소자들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소자들이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이 소자들입니다. 나중에 믿은 사람들, 이제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자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소자들을 조금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소자들을 엄청나게 귀하게 보시고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며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 때문에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로 소자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시고 엄청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누군가 잘못을 조금이라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들이 아는 것이 없다고, 이들이 가진 것이 없다고, 이들이 아직 어리다고 해서 함부로 대했다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큰 코 다치고야 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 뒤에는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이우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나으리라. 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실족해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게 되면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성도가 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왔는데 그 새로운 성도를 실족하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했다면 그 책임은 먼저 믿은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화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를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지경이 되면 소자의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매겨서, 연자 맷돌 알죠? 여러분, 소들이, 황소들이 가는 것을 가리켜서 곡식을 빻는 데 쓰는 것을 가리켜서 거대한 돌덩어리를 가리켜서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연자 맷돌을 목에 매겨서 바다에 빠뜨려서 죽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다에 빠뜨려서 이 세상에서는 유한한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의 전제는 그 소자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를 가정을 하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후에 교회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자들의 행실이 옳지 못해서, 바르지 못해서 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아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라고 하면서 빠이빠이 하면서 실족하기 전에 차라리 연잔맷돌을 목에 매서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은 그 영혼만큼은 구원을 받기에 지옥에 안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항상 조심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먼저 믿은 자들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어린 아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소자들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직 어리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면역력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아이들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뭘 좋아요? 뭘 주는 것입니까? 주사를 놔주는 것입니다. 무슨 주사를 놔주는 거예요? 예방접종 주사를 놔주는 것입니다. 왜? 면역력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들에게 함부로 다 보여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다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엄마들 가운데, 아빠들 가운데 실수하시는 분들 간혹가다 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말씀하십니다.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불평합니다.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선생님이 욕을 합니다.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교회 목사에 욕을 합니다.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의사 선생님이 욕을 합니다.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변호사 판사들의 욕을 합니다. 애들이 있거나 없거나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그 아이들은 대통령이 뭔지도 모르는 아이들인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의 영혼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고 아이들을, 어린 생명들을 잘 보살피면서 키워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은 상처가 덜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해서 상처를 받아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가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놓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막말해야 됩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대야만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믿으면 아주 작은 일에도 너무나도 쉽게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소자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교회 와서도 이런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될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와서 눈치 보지 않으면 어디서 눈치 보겠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와서 눈치를 보자. 세상 교회 와서 좀 눈치를 보세요. 세상에서는 대충 해도 됩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는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자의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가 그들의 눈치를 봐서 한 영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100번, 1000번이라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들 때문에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살 만한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목적도 없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 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를 향해서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작은 예수. 한번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봐서는 안 될까요? 앞뒤 사람 얼굴까지 다 훑어보세요. 작은 예수님처럼 보이는가? 천사들처럼 보이는가? 가운을 입은 성가대원들은 천사들처럼 보입니다. 그죠? 얼굴이 다 하얗게 떴어요. 하얗게. 왜? 여기서는 조명을 받거든요. 빛을 받거든요. 제 얼굴이 하얘 보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상하네. 빛을 그냥 서치라이트를 받고 있는데. 어제 우리 성가대원들이 야유회를 다녀왔어요. 오며 가며 참 즐거웠고, 왜냐하면 차 속에서 푹 쉬고 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오며 가며 한 2시간 거리인데 올 때는 1시간 반밖에 안 걸려요. 1시간 25분? 와, 이 운전 그렇게 막 해서는 안 되는데
막 밟는 거예요. 막 정신없이. 눈 딱 뜨면 가평이야. 돌아올 때 눈 딱 뜨면은 서울인 거예요. 10분 후에 목사님 내립니다. 전화가 또 왜 이렇게 전화가 오는지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잠을 좀 잤는데 눈 딱 감으면은 가평이고 눈 딱 감았다가 뜨면은 서울인데 중간중간에 계속 깨는 거예요. 이거 계속 전화를 하는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웬 놈의 전화가 그렇게 많은지 깨어있을 때쯤 전화를 해요. 깨어있을 때쯤. 어제 가평의 유명상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아, 휴양림이 너무 멋지더라고요. 이 소나무가 너무 멋지게 자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휴양림의 모습을 보고 그 흘러가는 구름을 보고 흘러내리는 시냇물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성가대원들이 느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이 모든 만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그 모습, 하늘은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죠? 땅은 그 소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 찬양해야지. 우리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물론 저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 우리 성가대원들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는 거죠.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작은 소자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눈치 봐야 된다는 거죠. 눈치 봐야 돼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잘 보세요. 우리의 모습 속에 천사의 모습이 드러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좋은 거야. 야, 예수 믿는 것이 저렇게 즐거운 거야. 야, 예수 믿으면 저런 복을 받는 것 같아. 일단 얼굴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일단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 같아. 일단 삶이 달라지는 것 같아. 일단 태도가 변화되는 것 같아. 야, 나도 저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는 도전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일단 먼저 줘라. 먼저 믿었다고 하는데, 야,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하면서 자기가 먼저 졸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 사람이 은혜를 받겠느냐는 것입니다. 아, 나도 줘라도 되나? 고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아니면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매우 높더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만나고 처음 나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하더라는 것입니다. 내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새롭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은 내 표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를 희망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목사가 제일 불쌍해요. 왜냐하면 이 많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아, 목사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말라고 해서 이게 눈치가 안 보게 된다면 참 감사하죠. 근데 저절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 어떤 사람이 아무리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없는 거야. 눈도 안 뜨는 거야. 눈을 감고 있는 거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거야. 또 어떤 사람 눈꼬리를 올리고 있는 거야. 어떤 사람 팔짱을 끼고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치를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존재예요.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가 불쌍한 거예요. 집에 가면 애들 눈치 봐야죠. 애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이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제가 한 11시 20분쯤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우리 사랑하는 딸들 얼굴만 보고 싶을 때 얼굴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한 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데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고 있어요. 참 못 찾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미련해서 그래요. 왜 그래? 무지해서 그래요. 우리는 늘 느껴야 되는, 우리의 오감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느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일까?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때로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왔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이 무엇이라고요? 소자들로 하여금 실족시키지 않는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책임을 여러분들이 다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벌떡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면서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하는 먼저 믿은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의 눈에 띄더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신앙의 어린 소자들을 인내함으로 돌봐주어야만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린 생명들을 돌봐주어야만 되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넣고 7번 내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은 신앙의 어린 소자들을 인내함으로 돌봐주어야만 됩니다. 그냥 돌봐주어서는 안 되고 인내하면서 돌봐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은 모든 사람들은 이제 막 태어난 어린 아이들하고 같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손이 많이 가죠.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인내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을 돌볼 때 엄마들은 어떻게 돌보느냐?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돌보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줄 것 같아. 그게 이틀 지나보세요. 일주일 지나보세요. 한 달 지나보세요. 밤이면 밤마다 울어제끼고 낮이면 날마다 뭘 꺼달라고 막 쏟아내는 그 울음소리에 짜증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엄마들이 먼저 하나님의 인내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녀들을 돌봤을 때, 무한한 인내를 가지고 돌봤을 때 그 아이들이 예쁘게 아름답게 바르게 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아기가 하자는 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마냥 기호에서는 아기의 버릇이 아주 고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예쁘다 예쁘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너무 예뻐지잖아요. 그럼 아기의 버릇이 고약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또 때리잖아요. 그래서 성질머리 고쳐줘야 되겠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 3살 지나기 전에 죽도록 패서라도 이 아이는 내가 사람 만들어 놓고야 말 거야. 자기가 먼저 사람이 돼야지. 애들도 보면서 큰다니까. 애들도 보면서. 너무 지나치게 함부로 때리게 되면 아주 성질이 고약한 아기가 되어버리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성질이 나쁜 아기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엄마들은요, 아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서 아기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지, 아기 스스로가 무엇이 그런지 몸으로 어려서부터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체득하도록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라. 이 경계하라, 이 말이 2가지 의미입니다. 가르치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있는 자를 가르치라는 거죠. 예수님 막 믿게 되면 뭐 얘기 돼요? 죄가 뭔지를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뭔지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요, 처음 믿잖아요. 그러면 친구고 뭐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따라서 한 10년 정도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예수님 막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이렇게 말해줘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듣는 시간은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바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이 쑥쑥쑥쑥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막 믿었다고 해서 내버려두면 성가대도 대충 하고 시간이 지났는데 세례받았는데 교사라는데 교사도 한두 번씩 빠져도 상관이 없고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그 영혼이 그냥 삐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괜찮은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도 나중에는 한 가지 딱 써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공감되는 형성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은 안 자라더라는 거예요. 안 자라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고 한 10년 동안 세상 몰랐던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TV 거의 안 봤던 것 같아요. 결혼과 동시에 이상한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방불케 하는 한 여인을 옆에 붙여주시니까 이 여인이 자꾸 TV를 푸는 거예요. 안 볼 수가 있어야죠. 그때 드라마가 좋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드라마가 저 속에 다 들어있구나. 노래 한 곡 있는데 옛날 노래 뭐 이런 것들도 노래를 전혀 몰라요. 제가 1983년도에 회심을 했거든요. 1983년도 이후는 제가 노래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아내를 통해서 서서히 사모님을 통해서 서서히 알게 되는 거예요. 역시 천사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목사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을 모르는 목사는 절대로 목회를 할 수 없거든요.
그 TV도 켤 줄 알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쇼프로도 또 볼 줄 알고, 그래서 유재석이 어떤지 강호동이 어떤지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늦게 배운 도둑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나중에는 제가 또 그 시간에 그거 뭐 해야 되고 어제도 9시 딱 되니까 무심 봐야 되는데 9시까지 제가 상담을 한 거예요. 9시까지 이 사람도 찾아오고 9시까지 저 사람도 찾아오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돌려보내보니까 9시인 거야. 그때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해야죠. 말씀 준비하고 이것저것 해야만 돼요.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책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가르쳐줘야 됩니다. 이제 막 믿은 사람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잘 가르쳐줘야죠. 또 어떤 걸 책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아닙니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기준을 잡아주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동일한 죄를 7번 죄를 짓고 넘어지고 회개하면 반드시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은 단번에 해결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딱 믿고 단번에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히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 참 잘하십니다. 사람은 다 고칠 수 있는데 성질머리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믿고요. 저도 아주 고약합니다.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쉽게 분노하고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어요. 너무 어리석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이게 마이크 이렇게 탁 켜는데 왼쪽 마이크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오른쪽 마이크도 켜져 있는 줄 알고 설교하려고 보니까 이 소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우아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다음부터 이렇게 해놓지 마시고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속에서는 사실 울그락 하면서 참으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때 만약에 화를 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한데 오른쪽 마이크 안 켜고 설교했던 거예요. 그래서 메인 볼륨을 좀 높이라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새벽에 우리 이 전사가 딱 점검했는데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오른쪽 마이크를 안 켜고 볼륨을 막 켜놓은 상태에서 스위치를 딱 누르니까 빵 소리가 나는 거죠.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 자신이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날 다행스러운 건 제가 화를 안 냈다는 겁니다. 우아하게 참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옛날 같으면 5년 전만 해도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눈 딱 부릅뜨면서 이거 빨리 좀 바꾸라. 이거 뭐 하는 거냐. 전도사들은 도대체 껌으로 있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말을 하고.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동역자들이에요. 아이들도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10년 후, 20년 후에는 한국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소중한 동지들이거든요. 근데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잊어버릴 때.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안 바뀐다는 거예요. 사람의 본질은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저는 불신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람의 인격을 바꾼다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근데 안 바뀌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다 변화되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누구나 다 온유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겸손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파서빌리티를 봅니다. 가능성을 봐요. 가능성을 봅니다. 저 사람이 얼마만큼 가능성을 가지고 있냐. 성령의 내적인 가능성을 항상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모습만 보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저는 성품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 지금까지 별로 못 봤습니다. 오히려 성품 좋다고 뻐기더라고. 오히려 성품 좋으니까 나중에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놈의 성품이 아버지의 이름에 빗대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쓰임을 받지 못하고서는 그 성품도 아무리 착해 보이는 성품도 소용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람 좋은 거, 쉽게 말했으면 사람이 좋다는 거 쓸모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난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를 할 때마다 온유해지는 거야. 누가 뭐라면 나는 난폭한 성품이 쏘이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말을 들어야지. 그러면서 변화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은 성품을 받았어요. 그 성품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다면 그거야말로 금상첨화겠죠. 근데 인간은요 참 희한합니다.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요 꼭 나쁜 짓을 합니다. 잘
잘 보세요. 돈 많아 보세요. 인류 문명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연상해 보세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대서양을 아틀란티스 오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틀란티스. 이게 뭐예요? 대서양, 엄청 아틀란티스라고 하는 대륙이 그 밑에 있다고 서양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온 사나이예요. 옛날에 봤죠? 갈퀴가 있는데 갈퀴에서 수영을 잘하고 물고기 아가미에 숨 쉬듯이 숨을 쉬면서 헤엄을 치는 이상한 남자. 그 사람이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라는 거예요. 짜자자자 하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 이상하게 뭐 상처가 나잖아요. 물속에만 들어갔다 나오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들도 그런 몸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하늘의 창들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터져 나오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고대에는 높은 산이 없었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 이전까지만 해도. 그 환태평양 조사인데, 히말라야 조사인데, 이런 것들이 알프스 산맥의 조사인데,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게 노아의 홍수 사건 때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엄청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건전지, 전지, 이것이 이 피라밋에서 발견이 되어졌다고 하잖아요. 피라밋이 지금부터 5,000년, 6,000년, 많게는 막 7,000년 전에 만들어진 피라밋인데 그 속에 전지가 발견돼요. 그 속에서. 그 피라밋이 엄청난 돌이거든요. 이게 엄청난 무게거든요. 이거 어떻게 쌓아 올렸을까?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건축술. 우리나라 18세기에 수원성을 축조를 하면서 이것을 쌓아 올리는 축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해서 대단한 영정조 시절에 대단한 획기적인 과학기술이라고 사람들이 떠들어대는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것을 만들 정도면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실족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때 실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가장 문화와 문명이 꽃을 피웠을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달렸을 때 솔로몬이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에 버리고야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것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썼을 때에 자랑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 자들이 몇 번 넘어지더라도 그 연약한 것을 이해해주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죄를 이겨야 교회로서의 거룩한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교회라는 것은요 뭐 하는 곳이냐?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죠. 소자들이 오면 기분 나쁜가, 뭔가 실수를 하면 기분 나쁜가. 저 사람이 없으면 차라리 우리 여전도회가 부흥할 텐데. 그러면요 그 사람 나가면 또 다른 더 센 사람이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늘 이렇게 저는 절대로 나가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이 나가잖아요. 더 센 사람이 반드시 들어오더라고. 더 센 사람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히더라고. 왜? 그 사람의 주 목적은 저를 변화시키는 데 있었으니까. 하나님 계속 가시 노릇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시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시를 품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만신창이가 될 수도 있어요. 가슴이 다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전부 다 녹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언젠가는 분명히 변화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변화의 조짐에 대해서 읽을 수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천국은 미래에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지금 땡겨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미래형이고 두 번째는 천국은 현재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래에 있는 것을 땡겨서 내가 지금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셋째로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큰 믿음을 갖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역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요 눈치가 쉽다니야. 눈치가 쉽다. 예수님께서 소자들 잘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걸 잘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자기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을 따져보니까 뭐가 없느냐? 돈이 없느냐? 학력이 모자르냐? 배경이 모자르냐?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믿음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믿음이 있으면 되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참 예수님 참 재밌는 분이세요. 제자들 눈치 10단이라면 예수님은 눈치 100단이야. 대답하는 거 보세요. 예수님의 대답하시는 거 보세요. 그래, 너희들에게 믿음이 필요하니? 우리 같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겨자씨 이 코딱지보다 한 100분의 1은 작은 게 이게 겨자씨예요.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전보다 작아. 안 보여.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대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뽕나무를 어떻게 바다에 뭐 때문에 심고, 그죠? 뭐 때문에 심기라고 말을 합니까? 이유가 없어요. 왜? 바다에 심을 수도 없고, 만약에 심었다 할지라도 뽕나무에 죽어서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뽕나무에 누에를 얘기하는 거죠. 누에 씨를 뽑아내는 거죠. 소중한 나무 아니겠습니까? 뭐 때문에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그 소금기가 잔뜩 나는 그곳에 빠뜨려서 죽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렇게 하여도 그것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라 도대체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너희에게 작고 지극히 작은 믿음만 있었어도, 아니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의 심각한 수준의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정도 믿음이라도 불가능한 일은 일어난다. 너희는 무조건 큰 믿음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라도 대단하니까 그저 겨자씨만 바라보면서 니들은 살아야 돼. 만족하고 살아. 더 이상의 욕심 부리지 말고, 더 이상의 욕망을 가지지 말고 만족하고 살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정도 있으나 마나한 믿음을 가지고도 산을 옮기고 뽕나무를 옮기고 바다에 심을 수 있는 역량이 나타나는데, 하물며 너희가 대단한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도대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잘 들여다보시고 잘 깨달으시고 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엄청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믿음이. 어떤 때는 자녀들이 안 돼서 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속이 터져나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 아이에게, 그 자녀에게 제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만 가지면 그 아이는 엄청난 폭발력을 나타낼 것입니다. 능력,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두나미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폭발시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습니다. 여러분 D.L. 무디 보세요. 뭐가 있었습니까? 믿음 외에는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안 되는 일 많죠. 실패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최고의 본보기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먼저 믿은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끝까지 섬기는 일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 7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뇌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섬길 때 기쁨이 생깁니다. 섬길 때 즐거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섬길 때에 행복해집니다. 섬길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섬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섬길 때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섬김을 받을 때는 기쁨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릅니다. 분명히 섬길 때 기쁨을 느끼고 섬김을 받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섬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어제도 넥타이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선물 받을 만한 게 아닌데 선물을 해주는 거예요. 딱 봤는데 제가 노란 색깔의 넥타이가 딱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이거 두 번째 노란 색깔의 넥타이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분 나쁘시나 보네. 저한테 넥타이 선물했다고. 언짢으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남이 잘 되는 걸 배 아파서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불편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쪽으로 가시죠. 이럴 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신앙 좋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 자리는 목사님 자리인데, 예수님 자리인데.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하고, 저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닌데.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이럴 때가. 우리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독재할 때. 목사는 독재할 수 있어야 돼요. 다 곁길로 가고, 다 옳지 못한 길을 갈 때, 목사는 혼자서라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목사는 항상 영혼들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의견도 조율을 하고 사람들의 의견도 물어야 될 것입니다. 왜? 그 의견이 바르다면 들어줄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한다. 여러분, 목회는요, 목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무서워서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것처럼 보이죠. 그죠? 딱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사실 그렇게 안 하려고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열심히. 왜? 저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도전을 받아야만 되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일어서고야 말 것입니다. 그때 본질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밭에서 일하거나 양을 치고 돌아온 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온 종이 있었습니다. 그가 막 일하고 돌아왔기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편히 쉬어서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인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 그렇게 일했다고 해서 살해하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띠를 딱 두르라는 거예요. 옛날에 옷들은 정말 치렁치렁하잖아요. 올려 딱 그 띠를 뚫어서 일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섬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내 뱃속이 막 꺼져갈 정도로 배가 고프지만은 주인에게 먼저 먹을 것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도 잘했다 칭찬받을 생각하지 말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건 유슬레스한 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쓸모없는 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나는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끝까지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먼저 믿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책임이 있어요. 소자들을 잘 살펴보세요. 우리 성가대의 소자들이 누구인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꽉 찬 것 같아요, 성가대가. 저 앞에도 또 꽉 차고. 그러니까 30명이 앉아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지휘자님이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 대장님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세 번째인 것 같은데,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세 번째인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꽉 차서 막 늘려가야 되겠죠.
이 자리 더 늘려가고 거기 앉아 계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오시고 오늘 보니까 한 3주 연속 저 2층에도 서너 분들이 계속 올라가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저 자리가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자리 채워져야 돼요. 저는 올해 안에 1000명이 돌파될 것 같아. 느낌에. 바글바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왕성한 나라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따라가는 나라입니다. 이 미친 듯이 예수님 좋아하는 나라예요. 긍휼을 구하면 통하는 나라입니다. 긍휼. 그게 뭐예요? 기도하다는 게.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추수할 일꾼이 모자라서 언제나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외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붙어 있든지 어느 구석에 틀어박혀 있든지 하나님이 이 잡듯이 싹 긁어 모아서 그물로 긁어 모으듯이 모아서 이 자리를 전부 다 채우고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한 사람이라도 더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할렐루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만나야죠. 이제 알겠습니까? 실족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돌봐주세요. 무엇으로 돌봐줘야 됩니까? 영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시간적으로 돌봐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 찾아왔는데 없다고 하고 돌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믿음이 안 되는데 흉내는 내지 마세요. 믿음도 안 되는 사람들이 흉내냈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흉내는 내지 마세요. 그러나 진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때는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달라고 외쳐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겨야 돼요. 앞장서서 섬겨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나는 회장님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러지면 안 돼요. 회장님이 앞장서서 막 설거지하고 막 다 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말입니다. 어제도 보니까 어느 여자인데 회장님 혼자 오셔서 이 청소를 다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이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이 아닐까.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하는데 회장님 혼자 오셔서 이 넓은 예배당을 다 청소했다는 게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섬겨야 됩니다. 사랑을 섬길 때 기뻐집니다. 섬길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살아서 움직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참